할렐루야. 우리 이 오후 또 때로는 피곤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고등부 설교를 할 때는 중간중간에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을 주거든요. 근데 오후 예배 때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네, 각자 또 말씀 들으시다가 피곤하시거든 이렇게 스트레칭 하시면서 말씀 들으셔도 괜찮으니까요. 네,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참 교회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우리 가슴이 많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참 모르겠습니다. 외국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한국 교회가 교회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는 장소와 건물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그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모인 그 교회,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도 또 찬양하면서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인간관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부부간의 사랑을 할 때도 사랑해서 결혼을 하죠. 저도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사랑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죠. 근데 왜 싸울까요? 물론 사랑만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상황과 환경 또 자녀의 문제가 있으니까 싸우기도 하지만 사랑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제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아마 좀 살펴보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많아? 우리는 뭔가 사랑에 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 하면은 뭔가 다일 것 같지만 게리 치프먼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에는 5가지 언어가 있대요. 5가지 언어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랑의 많은 방식이 있지만 이제 학자로서 정리한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인데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할 때, 또한 한 남자가 또 공동체인 한 남자를 사랑할 때 모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선물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봉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스킨십을 했을 때 나는 사랑을 느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봉사를 해주는 것처럼 느꼈을 때 나는 사랑을 느껴. 이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줄 때 나는 사랑을 느껴. 너무 신기하게도 이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성도님들은 제 집에 돌아가셔서 게리 체프먼 사랑의 5가지 언어 검사지 이렇게 치시면은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면 인간관계 가운데도 사랑을 할 때 있어서 그냥 사랑을 베풀면 이 사람은 내 사랑을 알아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해서 한 말이지만, 사랑해서 한 행동이지만 이건 나에게 사랑이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 1순위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사랑을 느낄까요?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했을 때 사랑의 언어라고 느낍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5위가 선물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을 인정하는 말을 하나도 안 해주면서 선물 공세만 계속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사랑이라 느낄까요? 안 느끼죠. 돈이 많은가 보다. 물론 그렇게 극단적인 예시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 가운데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오늘 먼저 좀 결론을 이야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그리고 사랑함.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교회라고 했을 때 장소가 아니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성도된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요 가치관도 판단도 다릅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모였을 때는 한 생각이 있고요, 2사람이 모였을 때는 몇 생각이 있을까요? 2생각이 있습니다. 10사람이 모였을 때는요 10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오후에 말씀을 들으러 오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린 게 너무 감사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속에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의 죄성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판단함을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원한다는 데 시작됩니다. 거기서 죄성이 시작돼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되게 오래된 표현인데요.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심리,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에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온갖 교묘한 말들을 한다라고 해요. 이미 너무 오래된 말이죠. 이것을 주로 언제 사용할까요? 데이트 폭력을 하거나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뉴스에서 너무 많이 보셨죠. 왜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이나 그리고 너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자주 하는 표현들이 있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다 웃으시는 성도님들, 네, 당해보신 기억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 널 위해서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그 사람을 조정하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사람을 정말 위해서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들이, 뉴스에서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된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그 말들이 사랑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근데 앞에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사랑의 언어라고 표현한 그 사랑일지라도 듣는 그 사람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 말이 때로는 폭력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님, 제가 성도님을 위해서 하는 말인 거 아시죠? 제가 성도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 거 아시죠? 다 성도님 잘 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해야 성도님이 성장하시죠. 뜨끔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부 제자 훈련을 이제 하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려다 보니까 어쩌면 그런 말들을 좀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의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때로는 그 아이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한 가스라이팅,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한 그런 잘못된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지만, 교회에서 또 어떤 것이 펼쳐지냐면요,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내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면의 다툼. 이것은 뭐냐면요, 외적인 다툼은 드러납니다. 금방 드러나요. 이 성도님과 이 성도님이 다투셨구나, 말싸움이 좀 있으셨구나, 너무 드러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요, 내면의 다툼이에요. 상대방도 모르고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기 때문에 점점 그 상대방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그 상대방을 회피하기 시작하고 대면하기를 원치 않아 하고 그 사람과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을 모르는 나만의 내면의 다툼입니다. 내면의 상처와 내면의 마음과 내면의 단절이 그 사람과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이런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1세기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여행 가운데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를 향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의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연합해야 된다. 교회에 다툼이 있다면, 교회 시기가 있다면은 한 마음을 품고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맨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사 문구를 넣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특징인데요, 맨 처음에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난 뒤 감사달락이라고 해서 감사하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에서 나타나는 이 감사달락은 빌립보서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달락 가운데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을 저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달락이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전부의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반복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어떤 것을 요청하냐면요,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성도인 너희들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선한 것과 의의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선한 것을 행동했을 때, 의의 열매를 성도가 맺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성도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감사달락에다 편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너희가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선한 것, 그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들을 나열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것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었고, 우리 성도된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눠야 될 표현의 방식입니다. 사랑, 권면, 위로, 교제, 긍휼, 자비.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것들이 너희 속에 있거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울이 다툼이 있는, 투기와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너희들이 하는 아무리 좋은 위로일지라도, 너희들이 하는 아무리 좋은 권면일지라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합하여진 뜻과 한 마음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빌립보 교회가, 그 교회의 각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같은 마음, 그것을 품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사랑은 정확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까?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두 가지를 나눌 건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마음이 무엇일까요?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6절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등됨. 동등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동등됨.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결단하셨다라는 겁니다.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동등됨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느낌적으로는 어떤 단어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동등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이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소스. 이것을 더 풀어보면은 동등됨, 일치,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같은 본체시나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일치됨으로 여겨야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포기하셨다.
같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이소스라는 단어를 이해하고자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0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아멘. 성도님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 포도원의 품꾼 비유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각에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일을 아직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에서 일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이들은 9시, 어떤 이들은 12시 정오, 어떤 이들은 3시, 어떤 이들은 심지어 5시까지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일이 끝나는 시간은 6시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가 되도록 열심히 일한 이 사람, 거의 9시간을 일을 했어요. 휴게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8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몇 시간밖에 일을 안 했죠?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의 때가 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같게라는 단어가 이소스, 동등됨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이 본문이 단순히 이 본문은 불만을 갖지 마라, 감사해라, 부당해도 감사해라, 이 본문으로 포도원 품꾼 비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하죠, 불합리하죠, 분통하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나중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왜 같게 하냐고.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이소스,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이 동등됨이라는 단어는요,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만큼의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예수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동등됨을 포기하셨을까요? 왜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그 누구도 할 말이 없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동등됨을 포기하셨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자. 거룩한 자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In his step,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이 걸어가시는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삶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억울해도,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그 길을 걷기를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어디까지 겸손해지셨습니까? 마땅히 그러하셔도 되는데, 마땅히 그 대우를 받으셔도 되는데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포기하시고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교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은 마땅히 그럴 수 있으나 마땅히 그러할 것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고린도 전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참 문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쓴 것으로 빌립보서보다 먼저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그 편지를 기록할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자신이 던졌던 그 권면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되게 비슷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겸손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동등될 것을 포기하라라는 그 말을 떠올리며 이 서신을 작성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문제 중 한 가지 문제가 어떤 것이었냐면요, 음식 문제였습니다. 음식 문제. 어떤 것이냐면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먹어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될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셔도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논쟁하시면 안 되니까 이것을 나누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논쟁과 이 문제 가운데 놀라운 대답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음식이 무슨 죄냐? 그리고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어딨냐?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준 음식이지 않느냐? 근데 여기까지라면은 다른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야, 봐봐,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잖아. 음식이 무슨 죄야? 그러니까 음식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죄가 없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면 먹는 쪽으로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 표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음식이 무슨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정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면, 다툼이 있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문제는 비진리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교회의 모든 공동체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문제로 싸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 삼위일체로 우리가 성도님들과 다퉈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교회와 분쟁과 교회 분열은 비진리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방식이셨습니다. 철저히 남의 유익을 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동등됨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그러할 수 있으나 마땅히 그러할 것을 포기하는 용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그 자유를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한 성도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겸손함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내 자신이 마땅히 그러해도 괜찮은 것들, 자유로운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남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유익이 될까요? 그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의 음식 논쟁 가운데 10장 31절과 33절까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끝나야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먹는 것과 내 입는 것과 내 마시는 것을 다 조절해야겠구나.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치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요, 거리끼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곧 교회에 거리낌이 되는 자가 되지 마라. 성도들에게 거리끼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절과 11절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부터 11절까지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겸손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낮고 낮은 천한 땅으로 오셔서 동등됨, 이소스, 낮아지신 그 예수님, 그분이 낮아지실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는 내가 마땅히 그러할 수 있으나 그러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말하는 그것이 정답이어도, 마땅히 그런 자유가 있어도 내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내려놓고 이것이 덕이 될까? 교회의 덕이 될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셨고, 그분의 낮아지심이었고, 그분의 성육신이셨고, 그분의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나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위하여 어떤 덕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